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잠깐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물론 1, 2부로 나누어져 있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다시 예배당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우리들이 소망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 앞에 펼쳐진 세상도 우리 못지않게 절망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본인도 지금 그때 어떤 상태였습니까?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서 이 밤모섬이라는 곳에 자기가 그냥 좋아서 간 것이 아니라, 여행으로 간 것이 아니라 쫓겨가서 거기에 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섬겼거나 또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교회들도 어떤 상태였습니까? 여러 교회들이 이단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 교회가 있기는 있는데 있으나 마나한 그런 상태인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또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일을 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기 앞에 펼쳐져 있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 사도 요한은 어떤 것을 경험한 것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또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면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이어도 그래도 소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는 것입니다. 지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다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 읽는 것에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함께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우리가 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좀 더 말씀을 더 읽고 또 개인적으로 좀 더 말씀을 더 묵상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것을 봅니까? 가장 먼저 하늘의 열린 문을 보죠. 그리고 하늘의 보좌를 봅니다. 또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또 그 가운데 계시면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종말을 향한, 종말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께서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그것을 이제 펼치려고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어린 양 예수께서 이제 받으셨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받으시면 이제 그것을 예수님께서 책임지고 펼쳐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일어날, 이 시대에 일어날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받으신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받으신 것 때문에 무엇이 시작되었습니까? 이 하늘의 네 생물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24장로들이 주님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새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새 노래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어린 양 예수께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 그리고
이미 과거에 하셨던 것, 그리고 앞으로 이루시려고 하는 것, 그것을 높이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린 양 예수께서 어떤 것을 하시려고 하셨습니까?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이제 펼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린 양 예수께서 어떤 것을 하십니까? 바로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어린 양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일찍 죽임을 당하신 분입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으로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사셨고 그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 예수께서 미래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왕노릇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생물과 24장로들이 불렀던 새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새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매체들이 워낙 발달을 해서 어떤 가수가 이 새 노래를 발표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다 알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내가 어떤 가수에게 관심이 있으면 그 가수가 새 노래를 발표했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가수가 발표를 해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탄소년단 아시죠? 저는 큰 팬은 아닙니다만은 가끔 이렇게 보는데요. 여러분, 방탄소년단이 어떤 새 노래를 발표한다고 해서 저도 이 발표한다는 그 시간에 인터넷에 한번 접속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에 그 유튜브라는 그 공간에 이 1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 새 노래가 발표되는 것을 기다리고 또 들으면서 이 댓글을 달고 또 거기에 환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생 시절만 해도 어땠나요? 여러분이 젊을 때만 해도 또 어땠습니까? 이 새 노래가 나오면 특히 우리나라가 아니라 영국이나 미국에서 나오는 신곡들 어땠습니까? 그 곡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데 제법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제법 많은 시간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가 이 신곡 앨범을 가장 먼저 가지고 있으면, 그 노래가 아주 인기가 있다면 모두가 그 친구한테 가서 야, 그 테이프 좀 빌려달라, 그렇게 해서 복사를 한다든지 그런 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어떤 것을 한 것입니까?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늘의 새 노래,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신곡을 우리가 들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떤 가수들의 팬들도 어떻습니까? 신곡이 발표되면 댓글을 올리고 그 곡을 따라 배우고 또 그 곡을 부르기도 하고 그들의 춤을 배워서 추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은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가수가 부른 대로 촬영까지 해가지고 자기들이 부르는 그런 모습을 올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그 가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가수들을 얼마나 우리가 아끼고 있는지, 사랑하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하늘의 신곡을 들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검은고를 가지고 노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에 그 새 노래가 녹아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새 노래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입과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새 노래가 흘러나와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노래 있으면 어떻습니까? 집에서도 틀어놓고 일터에서도 틀어놓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새 노래를 들었으면 그 새 노래가 계속해서 울려 퍼지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탄소년단의 이 진짜 팬들이 저 같은 사람을 보고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당신은 진짜 팬이 아니다. 찐 팬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방탄소년단의 새 노래를 들어도 그 노래를 따라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따라 부른 적은 없거든요. 그냥 몇 번 들어보는 걸로 끝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추는 춤을 한 번도 따라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야, 그 노래 너무너무 좋더라,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있는 앨범을 산다든지 그 사람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브로마이드를 산다든지 그런 것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마 진짜 그 팬들은 저를 향해서 당신은 BTS 팬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모습도 혹시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늘의 새 노래를 듣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무 변화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면 여러분, 하늘의 네 생물들과 또 24장로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신은 어린 양 예수의 진짜 팬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에도 보시면은 새 노래를 들은 주변에 있는 다른 존재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1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의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 새 노래를 들은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을 보시면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천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새 노래를 듣고 반응을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도 큰 음성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물들과 장로들이 새 노래를 마치자 만만이요 천천인 천사들이 그 노래를 듣고 그 노래에 후렴을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생물과 24장로들이니까 합쳐서 28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천사들이 받습니다. 천사들이 천천히요 만만인 천사들이 그 새 노래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증폭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28 존재들이 노래를 부는 것으로 그냥 끝나게, 그냥 딱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새 노래를 증폭시키는 마이크 같은, 스피커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도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본래 어떻습니까? 인간처럼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죽임 당하신 어린 양으로 인해서 사실 직접적으로 덕을 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천사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 때문에 덕 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으로 인해서 만물의 질서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가 회복되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또 기대하면서 그 새 노래를 증폭시키는 큰 음성으로 만드는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에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천사들이 어린 양께 돌리고 있는 것이 몇 개입니까? 빠르게 숫자를 세어보면 몇 개입니까? 7개예요. 7개. 여러분, 앞서 계시록 4장 11절에서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경배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렸습니다. 영광과 권능과 존귀, 세 가지를 돌리면서 이 찬양을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이 새 노래를 시작할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은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새 노래를 받아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7개로 더 확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큰 음성으로. 그리고 7이라는 이 숫자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전체를, 온전한 것을 상징하거든요. 모든 것을 들여서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지금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린 양 예수께서 하신 것을 더 크게 말하고 더 온전하게 찬송하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천사들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더 크게 말하고 또 더 크게 노래하는 사명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들도 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아까도 제가 천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직접적으로 덕본 존재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직접 혜택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어린 양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건너갔습니다. 어린 양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가리워졌습니다. 어린 양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직접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천사들보다도 더 큰 소리로 찬송해야 되는 것이죠. 더 큰 음성으로 어린 양 예수를 노래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전체로 어린 양 예수를 온전히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지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어린 양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머리이신
어린 양 예수의 평판이 좌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대에 참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가 또 성도들이 우리 주님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는데 도리어 예수님께 이 치욕을 올려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그런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단의 온상이다. 한국교회가 이단의 온상이 되었다. 음모론과 성범죄와 부패의 온상이 되었다. 여러분, 그런 손가락질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천사들이 어린 양 예수께 올려드리는 것들을 보면서 과연 나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는 어린 양 예수께 어떤 것을 올려드리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린 양 예수께 올려드리는 것이 치욕스러운 것뿐이라면 빨리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께 잘못된 것을 올려드리면 언젠가는 큰 코를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만이 아니죠. 여러분, 13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사들만 하늘의 특별한 존재들, 네 생물과 또 24장로들이 부른 새 노래에 화답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만물들이 그 새 노래에 화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위, 땅 위와 아래, 바다 위와 그 가운데,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공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터전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또 바다를 만드시고 또 모든 그 공간들을 만드셨잖아요, 먼저. 그리고 그 공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해와 달과 별로 채우시고 식물들과 동물들로 채우시고 새와 물고기들로 채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세상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가요, 세상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특정한 어떤 주파수의 소리만 듣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연세가 높아지면서 이렇게 어떤 소리를 잘 못 듣는 경우가 생깁니다. 인간도 그래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못 듣는 주파수가 생긴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키우는 개와 고양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직 들리지 않는데 어떤 소리를 듣고 있어요. 주인이 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는 어떤 주파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어떤 생물들이나 만물들이 만들어내는 그 주파수의 모든 주파수의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거대한 찬송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부르는 노래, 땅에 있는 동물들이 부르는 노래, 바다에 있는 그런 물고기들이
하는 노래, 그런 노래들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깜짝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사도 요한은 바로 그 노래를 들은 것입니다. 그 찬송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만만과 천천의 천사들이 큰 소리로 그 노래를 뒤따라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늘 위, 땅 아래, 바다 위와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노래했습니다.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한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게 한번 시작되면 끝나지 않는 그런 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들었던 이 새 노래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천사들이 그 노래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나와 있고 모든 피조물들도 거기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 새 노래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노래를 따라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가 더 많은 사람이 부르면 부를수록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멋집니다. 저는 노래에 그렇게 큰 조예가 없어서 듣는 것만 좋아하는데요. 가끔 가다가 좋아하는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유튜브에 검색해서 봅니다. 그런데 언제 눈물이 날 정도로 뭉클하면서 그런 감동을 받느냐 하면, 가수가 노래를 잘 부를 때도 좋지만 여러분, 그 수많은 팬들이 어떤 콘서트를 할 때 다 모여가지고 그 노래를 팬들이 막 따라 부르고 있을 때, 전체가 같이 부르고 있을 때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정말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늘의 찬양대가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라는 찬양대가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노래에서 그 노래를 듣고 우리들이 그냥 관객으로 앉아서 그냥 노래 잘하는구나 그냥 박수만 치고 있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진짜 그 노래에 우리도 같이 참여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 예수로 인해서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들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존재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도 천사들도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도 우리가 어떻게 노래를 부르는가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이 새 노래에 대해서, 이 하늘에서 불려졌던 이 새 노래에 대해서 정말 내가 이 노래만큼은 배워서 불러야 되겠다. 이 노래만큼은 내가 따라 불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요. 여러분, 우리들이 다른 노래는 다 제쳐놓고서라도 이 새 노래만큼은 따라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따라 부른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노래가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지금 무엇을 하시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특별한 은혜로 이 하늘과 모든 피조물의 합창단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우리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선택과 계획으로부터, 그리고 어린 양 예수의 죽음으로, 피로 이 찬양대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모든 존재들보다 더 뜨겁게, 더 열정적으로 찬송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노래를 불러도 누가 부르느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그 노래가. 여러분, 우리들은 어린 양의 보혈로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부르는 노래는 이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와 또 피조물들이 부르는 노래와 수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더 간절하고 더 뜨겁고 더 온전하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바로 그렇게 노래를 부를 때입니다. 이 코로나19 시대가 바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노래 부르고 또 보여주어야 되는 그럴 때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계속해서 증거되어지는 그런 복음의 소망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